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25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주간 보덴 야영장의 합회 야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제가 이번에 갔는데, 전에는 보통 수요일 날 소집을 해서 이틀간 준비하고 금요일부터 야영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월요일 아침 8시까지 도착하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출발했고, 저는 여기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내내 저희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야영장의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장년들이 모이는 메인 오디토리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여러 개의 빌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들을 다 청소하고, 1년 동안 묵혀둔 거 아니에요. 다 청소하고 의자들을 다 날라다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텐트를, 아주 대형 텐트들을 한 5개, 6개를 쳐야 돼요. 그 메인 그 광장에 3개를 치고, 저쪽에 치고, 밑에 치고, 그럼 한 20명 이상씩 매달려야,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이상 쳐야 그 하나를 칩니다. 그 텐트들을 치고, 그 텐트들에 이제 또 이런 여러분들이 앉으시는 이런 장의자들을 텐트 안에 또 다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피크닉 테이블을 또 곳곳마다 갖다가 나르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보다 새 걸로 50개를 더 만들었대요. 그 말은 50개를 더 날라야 된다는 얘기였죠, 작년보다도.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이반을 맡은 사람, 중고등반을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교실을 정리하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곳에서 뭐 붙이는 거 하고, 뭐 자기네들 프로그램 준비하고 그거 하느라고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이 크게 맡은 일이 없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니까 50대 중후반부터 60대는 각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뭘 하고 하는 그런 순서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아주 힘쓰는 일들을 한 거예요. 무거운 의자 나르고, 텐트 치고, 피크닉 테이블 나르고, 아주 땀을 흠뻑 흘리면서,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사방이 멍이 들었어요. 땀을 흠뻑 흘리고 그 일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했어요. 오전에 강의를 듣고 오후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을 때까지 매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나이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도 백인들은, 등치가 큰 사람들은 저보다 힘이 좀 좋아요.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2명이 붙어 하는 걸 3명이 붙을 수 없잖아요. 제가 힘이 없다고. 똑같이 저도 2이 붙어서 하면 2이 붙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 좀 힘이 딸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쳐요. 그러면 좀 물 먹고 쉬자. 누가 그렇게 제안하면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물을 한 병씩 받아다가 쭉 둘러 앉아서 물을 마시면서 쉬어요. 가만히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때로, 그래서 잠깐 쉬려고 모여 앉았다가 어떨 때는 1시간 넘게, 어떨 때는 2시간까지도 그곳에 앉아서 쉽니다. 그러다 시간 보면 더 일 못하니 밥 먹으러 가자 하고 가요. 근데 그 2시간쯤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토론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간혹 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간증을 해요. 그럴 때는 아주 은혜도 되고 좋아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나요.
근데 어떤 때는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토론이 돼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을 누가 하나를 꺼내면 그것 가지고 자기의 생각들을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훌쩍 가죠. 근데 제가 이번 알버타 야영장에서의만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 풍경이 아니고, 이 미주 지역에 있는 모든 합회의 야영장에서 동일한 모습들이 연출된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미국의 합회들도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도 쉬어가면서 1시간, 2시간 쉬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한다고 그래요. 어떤 다른 합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쉬는 동안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화두로 꺼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지요? 하고 질문을 했다.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의 생각이 그것 가지고 깊이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 생각이 많으니까 모두가 참여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질문을 던진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끼어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이 최초에 질문한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건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어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다 맞아요. 그러면 어린 양은 또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믿음의 눈을 통해서 봐야죠.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그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은 다 맞는데 좀 답답하신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것을 두고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구마를 한 3개는 먹은 것 같다라고 말해요. 나중에 한국에 가시면 젊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조카나 그 다른 세대가 하는 이야기들을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거 핵사이다다 이러면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지적 못해요. 그런데 누가 입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이 지적을 했어요. 내 속이 어떻게 해요? 시원해. 내 속이 시원해지는 발언을 누가 하면 이거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통쾌한 발언을 해줄 때는 핵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말은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아주 감감하고 답답해지면 고구마 먹은 것 같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고구마를 그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한 세 개는 먹은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핵사이다 발언을 한 것처럼 시원하게 뻥 뚫린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반석 위에 떨어진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속 시원하게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죄되지 않아야 뭐해요?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정죄되지 않는 비결을 가르치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뭐 할 때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정죄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죄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롭다고 인정되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앞에서 나왔던 답답한 이야기처럼 다시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답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야기할까요? 분명하게 제시할까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무려 160번이 넘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사상을 설명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지는 비결을 설명하면서 무려 164번이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몇 가지 실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가 중요한 문제예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뭐 됐다고 말해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를 죄로 삼아서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했다고요? 의가 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속함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이 신약 성경의 사상들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를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해요? 이제는 또 넉넉히 이기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세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었고 의롭다고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뭐하게 해요? 또 넉넉하게 앞으로는 뭐하게 하셔요? 이기게 하셔요. 그 다음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셔요? 이기게 하셔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해요?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랬더니 넉넉히 이길 힘이 와요. 이기게 하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그렇게 이기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까지 하시냐면 모든 쓸 것을 그분의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채우셔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맥을 흐르는 가르침을 각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빼서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그 모든 방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뭐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제가 1시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셔요, 이제.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죄되지 않는 방법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해방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무슨 문제부터 시작했죠? 기억나십니까?
죄 문제부터 들고 나와서 가르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가 무엇인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뭐해요? 싫어해요. 그게 뭐예요? 죄였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런 죄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죄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모두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 때문에 너희는 죄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죄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죄 아래에 있으면 정죄된 거 아니에요. 율법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정죄된 겁니까? 아닙니까? 정죄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아래에 있냐면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죄 아래, 율법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라면 정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꺼낸 주제가 뭐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정죄되었던 우리를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유월절을 공부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도 피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그분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도 그것을 뭘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예수님께서 하신 의롭게 하신 그 사역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뭐가 돼요?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뭐 할 때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것은 그것을 이루신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아우성치고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돌아가신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뭐 하는 것이에요?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공자와 맹자 같은 선생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치 양 잡은 피를 뭐에 바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어서 설명하지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군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게 되는가? 첫째,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선제적 조건은 분명하게 성경이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때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 쓰노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믿는 자에게라고 바꾸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자예요.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예수 안에는 그분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진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진리를 알고 믿고 받아들인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 모호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뭐 하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 내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스스로 못 하잖아요. 그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분명하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내 죄값이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용서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예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저나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언젠가 미구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는 현재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였고,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구주와 합한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도 그때 뭐 했다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한 것이 되었다고 말했냐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증언의 말씀을 좀 소개하지요. 가려뽑은 기별 1권 346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내셨을 때 그는 자기가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바울이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무엇가 진리였을까요? 그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내시기 전에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거절했어요. 예수 믿음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누구신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후에는 그 진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었단 얘기예요. 그렇게 됐더니 예수 밖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누구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됐던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적대했던 자가 이젠 누구와 연합한 자가 됐어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됐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변화케 그렇게 예수 안에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뭐가 이리로 와요? 변화하게 하시는 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변화하게 하시는 한 능력이 그의 정신과 품성에 나타났으며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을 때,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누구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됐더니 누가 임하셔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그의 정신과 품성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다고 말하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진리를 완전히 받았으므로 이 세상이나 지옥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다.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물교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실물교훈 129쪽.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체험할 수는 있으나 결코 뭔 할 수 없어요. 저게 설명을 잘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또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이 진리는 체험은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하냐면 설명은 못해요. 우리로서는 그것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면, 연구할 때 구속의 대주제가 우리의 연구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주시할 때 그것의 광채가 증가할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갈망할 때 더욱 높이 볼 수 있고 더욱 깊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해야 하는 경험이에요. 진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같이 높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 것인지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건 뭐 해야 하는 진리예요? 경험해야 하는 진리예요. 체험해야 하는 진리예요. 그러면 다시 어려워졌죠. 여러분 다시 고구마 먹은 거 같죠?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듯 했다가 또 다시 답답해지죠. 다 알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저 경험해야 하는 문제다 하니까. 그런데 이 자체는 어려운 것인지 모를지라도 실물교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가르쳐요. 그 방법을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예요? 여러분이 모호한 성경의 표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만 그 문장에서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어려운 사상을 이해하는데 핵심 역할을 주는 기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사상을 나열한 책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항상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또 어떻게 생겨요?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한대. 또 반석 위에 떨어져야 한대. 또 이렇게 돌아가야. 그렇게 돌아가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반석 위에 떨어지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손을 뻗어서 붙잡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뭐 할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주시할 때 그 광채는 빛나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갈망할 때 보여요. 우리가 그것이 애매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따금씩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간혹 마음이 울적할 때 한 번 펼쳐보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를 주는 책 정도로밖에는 성경이 사용되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 한가하면 성경을 찾아서 펼쳐요. 어떤 때는 보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 안에 믿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를, 종교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계시의 종교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 종교입니다. 크게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 종교는 뭐냐면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들이에요. 이런 것이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주문을 외워야 되고, 그래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자기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신앙들이 무슨 종교예요? 자연 종교예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에 뭐가 있냐면 계시의 종교가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자연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계시 종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미리 계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줘요. 미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줘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세상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계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계시 종교예요. 근데 계시 종교의 핵심은, 자연 종교의 핵심은 주문에 있어요. 주문. 계시 종교의 핵심은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연 종교의 핵심은 주문하는 것에 있다면, 주문을 외고 뭐 경험해야 되고 어떤 황홀지경에 빠져야 되고 뭐 이게 자연 종교라면, 계시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을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계시 종교의 특성. 그래서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특성은, 또 어떤 사람을 물어보니까 초월이라고 그래요. 초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계시 종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알미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만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런 말이에요? 땅끝까지 말씀이 퍼졌는데, 땅끝까지 말씀이 퍼졌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땅끝까지 말씀은 퍼졌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듣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들의 믿음은 주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왜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계시하셨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까지만 들으면 모호해요. 추상적이에요. 신비한 경험이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비결과 방법은 성경은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내신 것을 전부 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실물교훈에서도 말씀했지만 열망하는 마음으로 깊이 연구하고 바라본다면 성경에 계시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진리들의 그 빛을 뭐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냐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분명하고 단순하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아까 우리 권영길 집사님 하신 대답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누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사랑 안에 있는 것이에요. 부조와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뭐와 뭘로만 된다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가르쳤어요? 성경은 알므로 생겨난다고 가르쳤어요. 알기 위해서 뭐 하라고 권면합니까? 성경을 깊이 탐구하라고 권면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결을 설명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칩니다.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누구 안에요? 내 안에요. 그런 것으로 봐서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너는 내 안에 없어. 그러면 그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또 너는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너 안에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바른 말씀이에요?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적 의미를 설명할 때는 이건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인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너는 내 안에 없으면 서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가 내 안에 있단 말과 내가 너 안에 있단 말은 상호작용이기도 하지만 같은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너가 내 안에 있단 말은 내가 너 안에 있단 말과 같다 그 말이에요. 상호작용이면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요한복음 2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은 내가 너 안에란 말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 말씀이 너 안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을 우리 성경 주석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주는 전적으로 신비적이거나 불가해한 경험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받아들인다. 뭐 하는 게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씀,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은 마음을 계몽시킨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르려는 지성적인 선택을 하고 가능케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뭐 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먹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예요. 그래서 그 먹은 말씀이 내 마음을 뭐 해요?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바꾸어요. 계몽시켜요. 깨우치시고 바꾸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뭐가 따라와요? 지성적인 선택이 따라와요.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생겨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순종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뭐 한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공군 조종사가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당부합니다. 한 가지를 당부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공군 조종사였어요. 이제는 퇴역한 공군 조종사였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비행하러 가는 아들에게 조종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조종관을 놓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종관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년 전에 한국에서 한 공군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공군기, 이 전투기를 타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간은 10초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신은 계속 교신하는 건 틀어놨기 때문에 이 조종사의 외치는 소리를 관제탑에서 들어요. 조종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단 10초 안에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조종사는 탈출이라고 하는 외침을 외칩니다. 누가 들어야 돼요? 관제탑에서 들어야 돼요. 탈출이라고 하는 소리를 외친 후에는 그 10초 안에 버튼을 누르면 이 조종사는 뭐 하게 돼 있냐면 문이 열리고 탈출하게 되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조종사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탈출이라고 외친 후에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난 조종사는 지상을 봤어요. 자기가 어디 위에 날고 있었냐면 밀집되어 있는 민가 위를 날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조종사는 탈출이라고 외쳤어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비행기를 버리고 내가 낙하산을 펴고 뛰어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민가를 덮쳐서 몇 명을 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한국의 공군 조종사가 탈출이라고 외쳤는데 실제로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있다가 탈출이라고 큰 소리로 한 번 더 외쳐요. 2번 외쳤어요. 관제탑의 기록이 2번이에요. 그랬는데 이 조종사는 결국에 언덕에 가서 비행기를 쳐박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조종사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살 방법이 무엇인지는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탈출해야만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려보니까 누가 살아요, 그 밑에? 이런 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집들이 보인 거예요. 이 조종사는 아버지가 하니 조종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조종관을 붙잡아야 한다. 이 아버지는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면 살 길이 없다는 얘기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조종사는 결국에 사고가 나면 더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큰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판단해서 스스로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뭐 하란 얘기예요? 조종관을 잡아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이 아들 조종사는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그 순간에 누구의 말이 그 조종사 안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이 조종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은 그 말씀을 뭐 했단 얘기예요? 순종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말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단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므로써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것까지를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8장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뭐 하는 자에게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는 어떻게 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누가 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뭐 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개영 개적이에요. 여러분이 개정개혁,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죠. 근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정 집사님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는 아마 흠정역 성경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오래된 번역이에요. 1600년도에 번역된 거니까.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거 다음으로 오래된 거니까요. 그 흠정역 성경 우리가 예전에 봤어요. 그 흠정역 성경과 지금 개정개혁 성경은 조금 내용이 다르게 묘사됐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흠정역 1장,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만 개정개혁에 있죠. 예전에 우리가 보던 흠정역, 그 킹 제임스 버전,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지금 보셔도 확인할 수 있어요. 흠정역에는 이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누굴 따라 걷는다고요?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개정개혁에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저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에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따라 걷는 자가 돼요? 성령을 따라 걷는 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성적인 선택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게 하면 누구를 따라 걷는 것이 돼요, 그게?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돼요. 성령을 따라 걷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의롭게 되었는데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 걷는 자가 되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한다고요? 해방한다고요. 삼 절 4절 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굴 따라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그랬더니 누구의 길을 걸어요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 육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의 길을 따라 걷게 됐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정죄가 이루어졌어요? 없었어요? 안 돼요. 8장 1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는데 율법의 요구가 뭐 됐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4절에서 설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뭐 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8장 2절에 뭐라고 설명하는 것을 봤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해방한다고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로 뭐 합니까, 지금? 서로 조화되는 문구예요? 반대되는 말이에요?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말은 사망의 법이에요. 그렇죠? 사망의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의 힘.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의 힘이에요. 그건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법이라고 설명했어요. 죄지면 그 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망으로 인도해요. 이건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까? 법칙과도 같은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죄는 우리를 뭘로 인도해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어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힘이에요. 그 법을, 우리 법이라고 해서 율법을 연상하게 되는데 파워예요. 죄에게는 그런 법과 같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과 같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원리가 존재해요. 그런데 성령에게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과 능력이 성령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원리, 힘과 능력이에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해요. 이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마치 무엇 같은 것이냐면 법과 같은 것이에요. 법칙과도 같은 것이에요. 원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를 늘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던 우리가, 그 법 아래 살고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정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정죄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절만 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저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누구에게 저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저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영이 우리를 뭐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해요. 14절도 설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능력과 그 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된 사람들입니다.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된 후에 우리는 외면되거나 방치되거나 버려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나머지는 너 혼자 이루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쟁투에서 외롭게 홀로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힘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실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으시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없는 힘을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